성령 강림후 제1주는요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하심으로 가득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수성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린 시절에 교회 학교 설교를 들을 때요, 저는 한 번씩 궁금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전도사님이 아니라 부장 선생님이 학생들을 맡으셨는데, 부장님이 설교를 하실 때 가만히 들어보면 어떨 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또 예수님이라고 하고 또 어떨 때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문단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한꺼번에 등장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을 믿는 것인지가 궁금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궁금증 안에 삼위일체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표현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 표현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대상은요, 분명한 것입니다. 부장님이 설교 한 문단에 모두를 등장시킨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대상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속하시며 성령께서는 영생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위해 살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균형을 이루기를 바라십니다. 삼위신앙이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신앙의 모양이 이상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 중에서 성령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성령은 오순절에 임재하셨는데 성령이 임재하실 때 몇 가지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이거든요. 그런데 특정 교회나 교파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성령만을 강조하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마치 방언을 해야지만, 방언을 말해야지만 성령을 받은 것처럼 주장을 하고요, 방언을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믿게 되는 부작용도 생겨났습니다. 신앙이요, 삼위 안에서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성령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신비주의에 치우치거나 체험 중심의 신앙이 됩니다. 극단적으로는요, 여러분, 예배 중에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식이 되어서 예배의 질서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믿음은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세 위격이 서로 구분되지만 하나의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믿어야 됩니다.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뭐든지 믿기만 하면 된다, 뭐가 되었든지 믿으면 된다 말할 때가 있습니다. 꼭 삼위일체가 아니더라도 종교를 가지면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믿음이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헛된 믿음이 있고요, 잘못된 믿음도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은요, 우리에게 낭비와 허물을 가져다 줍니다. 헛된 믿음은 열매가 없고 거기에는 구원도 없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젊었을 때 전도관이라고 하는,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전도관이라고 하는 이단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요. 전도관에서는 이분을 목회자로 키우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교주가 메시아라는 교리를 가졌기 때문에 이단으로 규정되었는데, 나중에 이분이 이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믿음이 주는 허무함을 알게 된 권사님은요, 나중에 참된 믿음인 삼위일체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을 보았습니다. 잘못된 믿음은 우리 인생의 낭비와 허물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뭐가 되었든지 믿음을 가지면 된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믿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그것을 증명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다른 이로서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은 하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가 되었든지 믿음을 가진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을 때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뭐가 되었든지 하나만 믿으면 된다 하면서 다신론을 주장합니다. 왜 신이 하나만 있겠냐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믿음이 있고 이슬람이 믿는 믿음이 있고 불교에서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들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잘 믿고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을요, 산 꼭대기의 정상이라고 표현한다면 그 꼭대기에 오를 수 있는 길은 하나가 아니라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중에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설악산의 꼭대기가 어디입니까? 대청봉입니다. 설악산의 꼭대기가 대청봉인데요. 대청봉에 오를 수 있는 길은 하나가 아닙니다. 크게 산악인들이 다니는 코스가 5가지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천국에 오르는 길도 하나가 아니고 불교, 이슬람교, 유대교와 같이 여러 길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럴싸해 보이지만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저도 정이 있는 인간이라서요, 아무 것이나 아무 종교나 아무 신이나 믿으면 된다 말하면 좋겠지만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는 안 되고 삼위일체 신앙만이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말이죠. 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 받을 수 있는 믿음, 죄와 죽음과 질병으로부터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통해서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믿음이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뭐가 돼도 괜찮으니까 하나만 믿으면 된다. 이것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주장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를 구원하고 생명을 주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을 줄 수 있는
그 참된 믿음은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잘 믿는 믿음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을 보니까요, 여기에서도 삼위일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은 성령이 기록되었고요, 5절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6절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는 서로 다르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의 위격이 독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세 개의 위격이 독립되었지만 본질은 하나입니다. 바울 사도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는 이유는요, 교회도 하나됨을 힘쓰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개의 위격이 하나를 이룬 것처럼 교회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을지라도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수성교회는 삼위일체의 뜻을 따라서 하나 되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 들리는 소식을 들어보면요,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맞다, 내가 옳다, 너는 틀렸다 하면서 교회 안에 다툼과 분열이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교회는요, 이런 인간적인 목소리가 들려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나는 죽고 예수를 높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에 나는 교회를 향해서 편견을 가졌지만 이제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기분대로 살았지만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곳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목소리가 들릴 이유가 없는 곳입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예배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실행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 구원하심을 완성시키심을 경배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생명 주심을 향한 찬양과 감격과 기도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열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가 다툴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나의 타락한 기분이나 나의 죄된 감정이 이 공동체 안에서 드러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성교회는 참 복받은 교회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의 인내와 기도가 서린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부임한 젊은 목사와 함께 새로운 영적 전성기를 써내려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성교회는요, 무려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선교사를 후원할 수는 있지만요,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교회는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수성교회를 주목하시고 이렇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삼위일체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 손해보시고요, 양보하시고 내가 좀 낮아지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그래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삶에 드러나기 때문에 내 성질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을 닮아서 자연스럽게 내 삶에서 양보하는 삶이 되고 낮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때로는 손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요, 우리가 낮아지게 되면 이것이 믿지는 삶도 아닙니다. 내가 낮아지면 주님께서 높여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인간적인 소리는 십자가에 못 박고 기도하는 소리, 찬송하는 소리, 크신 은혜 감격하는 탄식이 크게 울리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묵상하면은요, 참 든든한 거예요. 삼위일체를 묵상하면 든든함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 나를 사랑하셔도 감사한데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삼위 하나님의 전방적인 보호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지구를 수호하는 만화 영화가 많이 있었죠. 독수리 오형제, 마징가 제트, 우레메, 파워레인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 메칸더 V라고 하는 오래된 영웅을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랄라랄라랄랄랄라 공격기씨 이런 주제곡이 있는 영웅인데요. 메칸더는 지구의 평화를 지킵니다. 메칸더는요, 지구를 노리는 악마를 물리쳐요. 그런데 메칸더가 혼자가 아니고요, 지금 생각하면 삼위일체입니다. 메칸더 1, 메칸더 2, 메칸더 3 이러면서 메칸더 세 용사가 단결하면요, 무적의 메칸더 V가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힘센 악마의 그림자일지라도 무적의 메칸더 V 되어 이러면요, 다 무찌르고 지구를 지켰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만화를 그리스도인이 만들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삼위일체의 비밀을 아는 사람인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메칸더 V는요, 제가 초등학교 유치원 이럴 때에 활동을 했으니까 지금은 백발 노인이 되었겠지만요, 우리를 지키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또 생명 주심을 위해서 오늘도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무수하게 많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 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할 것이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성부께서 나를 지키신다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면서 성자 예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말씀하시고요.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도우시는 분을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영원히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삼위일체는요, 하나면서 셋이고 셋이 하나라고 하는 어려운 교리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믿겠냐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크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 이성으로 우리의 지혜로 다 이해가 되어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같은 차원에서 비슷한 존재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이지만 셋으로 존재하시고 셋이 또 하나로 존재하시는 이 하나님 삼위일체 신비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크고 높으심을 찬양하고 전방위적으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참된 믿음은 삼위일체에 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가 하나됨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우리 수성교회도 어떠한 방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됨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되는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때는 틈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와 보호하심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